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구약성경 룻기서 1장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을 보라. 룻기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룻기서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망한 한 가정을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백성들을 찾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라는 한 가정의 가정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라는 거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드라마가 룻기서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룻기서는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말하고 있다고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를 보셔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저주받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래 가두어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아는 거예요. 읽기도 하지만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동안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성경이 지식이 다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사를 이룩하신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체험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 자, 두 번째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가 쓰여진 시대 사항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먼저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사사시대가 어떤 때일까요?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자기가 좋아하는 시대 속에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사사시대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죽으면서 시작된 사사시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마지막 사사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첫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사사가 온니엘이 등장할 때가 BC 1367년경이었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가 BC 102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합산하면 342년 정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 사사시대로 성경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몇백 년. 4세기가 거쳐가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특징은 타락하고 그리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과 평안의 역사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구원해 주면 또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또 타락해요. 또 하나님 배반해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역사였던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사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를 통해서 나를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를 간섭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룻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드라마가 된다고요. 성경을 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시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로만 한정시켜버려요. 내 이야기로 볼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바로 나오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던 그 가정, 그 죄인과도 같은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지요. 그러니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사시대는 연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언약의 후손이었듯이 우리도 언약의 후손들이고 언약의 후손들이 죄 짓고 살았듯이 우리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매를 맞았으면 우리도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들이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들의 자아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란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음에 내던져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힘의 상징인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먹고 사는 것이 법을 앞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운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고픔의 서름이에요. 굶주림의 서름이라고요. 우리나라야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가 됐고 부유한 나라가 돼서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잖아요. 아프리카나 못 사는 소수의 나라들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고 죽어가는 배고픔으로 죽어간다는 것. 이 시대에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소름이 어디서 기인되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단적으로 왕이 되어서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물론 탕자의 비유는 다른 의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1차적으로 부모를 떠나면 굶주림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떠난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떠났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독단적으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탕자는 곧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 간섭 없이 한번 살아보아라 하면서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살면 잠시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죄짓고 살아보아라. 그래 한번 실컷 죄짓고 살아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얼마나 처참하고 아픈 것인 줄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데 그 결말은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게 바로 룻기서의 결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가자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죄 때문에 남편이 죽었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바로 룻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했다는 얘기가 성경의 전반적인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이방 나라에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런 성도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지금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상징하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잊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나오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가진 것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강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리고 거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찾아온 것이 바로 기근이었던 겁니다. 당장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급급한 일이 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믿음이 있을 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가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주 멋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 멋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중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인 엘리멜렉이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멜렉은 곧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엘리멜렉처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하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오미의 고향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러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왕이 사는 장소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하늘로 내려온,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얻게 될 것이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교회 또한 떡집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베들레헴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그래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생명이 떡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떡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교회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말씀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떡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나라고 있으니 내 안에 뭐가 떨어진 겁니까?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에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근을 당한다는 뜻은 바로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떡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지식으로 분석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생명의 역사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떡은 먹어야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고 내 에너지가 공급되는 겁니다. 떡이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배부름을 얻고 그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기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음 안에 거하여 있다.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합니까? 곡식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곡식이 생산되는 땅이라는 말은 바로 떡을 만드는 재료가 풍성한 곳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떡이 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곡물이 풍성하게 나는 땅에서 떡을 만들어 먹지 못해서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은 귀로 듣고 있지만 말씀을 먹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한 양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게 들어올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심령 속에 새겨질 때만이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먹지 않고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먹어야 살아요. 먹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쌓는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말하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 많은데 그 많이 아는 것이 양식이 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습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서 알면 뭐 합니까? 삶 속에서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살과 피로 먹었으면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찌 복음의 생명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하는 십자가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떡이 없는 것과 같이 나를 배고프게 하고 나를 죽이는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 복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흘러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하게 되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기근을 맞이하고 기근이 드니 목구멍이 포득청이라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압이 어떤 땅인가 하는 거예요. 자, 모압은 이스라엘에겐 온수의 나라이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수의 나라, 저주받은 그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면 안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할 때만, 내가 맞는 것에만, 거기에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처럼 움직이는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릴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의 저주의 땅에 누가 내려갔습니까? 자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신랑도 있고 아들도 있었고 올라올 때는 신랑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부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남자가 다 죽게 됩니다. 남자가 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집안의 기둥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힘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 이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저주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는 장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곳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은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함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날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나오미를 보아라. 나오미의 가정을 보아라. 그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삶이 되어라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느냐? 결국 빌턴터리가 되고 그 자리로 다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탕자처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빈손이 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지금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안 죽었으면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상한 복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야 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된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나오미처럼 이런 일을 당해봐야, 이런 사건을 당해봐야 비로소 인간은 그 뇌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저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언제쯤 알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모압에서 망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가 비로소 나오게 돼요. 오 하나님, 이제서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있을 때 전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없을 때 감사가 일어나요. 그게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거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해도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오미의 망함은 곧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나오미처럼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우리도 나오미처럼 탕자가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절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룩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오미의 가정과 자녀들이 비극적인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